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시작되는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형장에 도착하셨는데 그곳의 이름이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는 지명을 가진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하지요. 이 골고다를 갈보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의 처형이 많이 행해졌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요골이 많이 널려 있어서 해골이라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던 곳, 죽음이 있었던 곳, 그곳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고 해골이 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소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골이라 하는 이름이 가진 곳, 아무리 죽음의 향기가 진동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그곳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 시작되는 곳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가 또한 우리의 내면이자 우리의 존재이고 삶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저 해골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무력하며 또한 죽음의 향기가 진동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영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이렇게 소망이 없는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고 죽음이 가득한 곳에도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져서 생명의 능력이 시작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가운데에 계시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죄인들의 십자가가 또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죄인의 다른 모습들이었습니다.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까지도 함께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비방하는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편에 있던 강도는 너무나 다르고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우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이 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편에 있던 강도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지막 순간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절박한 순간에 맞이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믿음을 선물로 받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편에는 양과 알곡 같은 사람들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 주님의 좌편에는 쭉정이와 염소와 같은 존재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한 가운데 십자가에 서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마지막 날의 심판의 기준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에는 주님의 양,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주님을 목자로 섬기는 양과 같은 믿음의 존재들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곡 같은 존재들이 주님의 우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알곡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뜨인 돌이 되어 심판의 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요, 기쁨이요, 잔치요, 찬양이요, 기쁨이 되겠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의 좌편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존재들, 쭉정이와 염소와 같은 존재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 되는 날이고 저주와 고통과 심판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골고다에 놓여진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이 땅 인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가운데에 계시며 우리 심판의 기준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양이 되고 주님을 목자로 모시는 양이 되고 알곡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또한 말씀의 24절을 함께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는 성경의 시편 22편 18절에 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 요한은 군인들의 이러한 죄악된 행동들을 보면서 이 시편의 말씀의 예언이 사실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본문 속의 군인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각자의 자화상과도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저 옷이라도 뺏어보려고 하는, 당장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함께 그 인류애와 그 구속의 사랑을 묵상하고 깊이 애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눈앞의 것, 육신의 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로마의 군병들과 같은 모습들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지만 또 우리 한편의 겉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로마의 군병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거저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형수의 유품을 가지면 운이 좋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유품을 가지려고 제비 뽑고 서로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유품을 가졌을 때는 뭔가 행운을 가진 것처럼 기뻐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저 영의 눈은 가리우고 육의 눈에만 집중하는 이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분깃이 되실 수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분깃이 아닌 이 육의 분깃으로만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이 군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얼굴을 또한 볼 수 있지 않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2000년 전 십자가 앞에서 우리 또한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터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흔적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동참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육의 분깃에 우리의 마음이 팔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그저 팔려고 했던 로마 군병들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크게 다른지 아니면 그 모습으로 우리가 또한 동일하게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성찰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욕망을 그저 쫓으려고만 했던 로마의 군병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모습에 겸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주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묵상하며 삶으로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또한 다시 한번 재현되며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안의 성도들의 1000번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기 원하는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